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외적인 상황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 바르게 보는 사람이 행복하고 상황을 잘못 보는 사람이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사실은 이제 시력이 나쁘면 가서 안경을 쓰고 또 눈에 병이 들면 가서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정을 하면 우리가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고 똑똑하게 희미하게 보던 것을 바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좋죠. 제가 눈을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아마 대학군에 갔다 와서인가 가기 전인가 아무튼 굉장히 이제 오래됐는데 제가 안으로 사시가 있었어요. 사시 아시죠? 겉으로 드러나게 사시는 굉장히 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사시는 아니었는데 안으로 사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보려면 상이 이렇게 똑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겹쳐서 잡히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게 사시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이게 눈이 나빠서 그런가, 이게 안경이 안 맞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안경을 그래서 바꿔 쓰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이제 그때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똑바로 상이 잡혀야 되는데 똑바로 보려고 하면 이게 눈이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사시가 되는 그런 현상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것보다 내 자신이 너무 얼마나 내 마음 안에 이제 흰겸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잘 모르다가 안과에 가서 그때 아마 군대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치료를 하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안과에 가서 그때 또 우연히 그걸 치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시라는 거예요. 수술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시를 수술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한 2-3일 같은 일정 기간 안대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안대를 딱 풀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 그 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경을 써도 이제 제대로 잘 상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사물을 똑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게 그냥 막 신경 써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만약 내가 그냥으로 있었다면 이 정도 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뭔가 하면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 눈 때문에 너무 이제 힘겨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더 이상 이제 그럴 일이 없었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데 이렇게 우리가 눈이 나쁘거나 하면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안경을 쓰고 또 수술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을 교정을 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가 우리의 주변 상황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 마음의 눈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생이 그 눈 때문에 내가 눈을 고쳤더니 그만큼 이 육신의 눈을 고쳤더니 그만큼 내 삶에 평안과 행복이 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이 고쳐지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면 내가 이전에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내 상황이 이게 불행한 상황이 아니고 이게 이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막 배가 아픈데 내가 머리가 아픈데 남편이 속을 썩였는데 아내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 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또 바뀌어지게 되고 또 어두워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듯이 그런 다른 나라의 공격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너무 힘겨운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탓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져 주고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내 상황은 이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이 도무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게 전혀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슬퍼하고 주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에게 능력을 주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한 인생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내가 슬퍼하고 공고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처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 백성은 너무 강하고 신장이 너무 거대하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당하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싸워 이기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을 보고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상황이 위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상황이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죠. 어떤 때는 부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가난하게도 되고 어떤 때는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높아지고 좋은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내가 병들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는 병들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요. 가능하면 좋은 상황에 처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좋은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게 되고, 재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관계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내 마음에 이게 뭐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그런 문제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냈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와 아내들과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은 위기 상황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두려워하고 울며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큰일 났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떨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지만 이 상황들이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 또 백성들의 이런 요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강한 적들의 그런 힘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백성들의 요동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동일한 상황을 만났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정탐꾼이나 또 백성들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두려워하게 염려하게 되고 거기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때때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고 채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비록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채우시리라.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내게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의사, 치유자,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를 둘러싸는 원수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이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약하고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강하시고 우리 대장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입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는가? 본문에 보면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내가 행한 일, 다른 사람이 내가 행한 일을 바라보고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야 정말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재정 위기를 만나게 되면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어떡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마음에 염려가 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이것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일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변할 수 없는 사실인 양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반응하고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절망으로 반응하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눈에 보여지는 그 땅에 속해 있는 벌어지는 일,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이 그로 인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큰일이 난 게 아니고 적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그 감정이 나를 실패로 불행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한 말을 듣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외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기보다 내가 행한 일, 다른 사람의 일을 행한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땅에 있는 누구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문제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만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만이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죄와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를 깨뜨리셨고 그의 부활로 이미 땅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영원하신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염려, 두려움, 불안, 고통, 좌절.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오르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승리자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런 일들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승리를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반드시 변케 하시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상황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황을 거슬러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여러분들은 전능자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왜 상황을 두렵게 생각하게 됩니까?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염려로 반응하는 이유는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의식, 낮은 정체성, 낮은 자존감.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제까지 우리가 실패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무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라는 부정적인 자의식,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어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만 그 이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열정탐꾼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상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강한 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이기려면 먼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서라도 그때라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2차적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바른 시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식에 대해서 너는 못났어.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이렇게 또 잘못했고 그래서 자식을 아주 부정적인 왜곡된 이미지로 심어주고 그래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그게 엄마 아빠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이 너무나 슬픈 사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존귀한 자야. 너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될 거야. 인생은 문제가 없는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게 되면 그 인생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 자아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별 볼 일 없다 여기고 나는 보잘것없다 여기고 나는 무능하다 여기고 나는 가치가 없다 여기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 무가치하다는 의식,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왔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이렇게 실패로 살아오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꾸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왜곡된 이 부정적인 스스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늘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왔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아이한테 심어주고 내 부끄러움을 아이한테 심어주고 내 열등감을 아이한테 심어주고 말로는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형성된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을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모로부터 유전된 이 정말 우리 가계의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온 이 죄 우리의 이 어두운 자아상을 깨뜨리고 주님이 원래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그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너는 결코 무가치한 자가 아니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야. 다른 사람은 너를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너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너는 내게 가장 존귀한 자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내준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잘못된 나의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들어와서 완전히 그렇게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인 나의 잘못된 것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맞아, 나 할 수 있어. 나 한번 해보겠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야. 저렇게 공부 잘하고 저렇게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이러저런 갈 수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셨고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합당한 존재야.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바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심리학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오늘 요즘에 힐링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친구들이 마태와 함께 그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라 함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일제에게 빌붙어가지고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그들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바라봤죠? 그들은 매국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매국노. 일종의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매국노라 일컬음을 받듯이 마찬가지로 당시의 세리들은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그들은 죄인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바리새인은 그 세리들을 죄인으로 도무지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또 함께 교제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본 것입니다. 그들을 단지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고 물론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리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가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자의식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존귀한 자로 대접하시고 똑같이 그들을 친구로 그들을 존귀한 자로 대접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멀리하시고 그들은 죄인이라 징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죄인으로 따돌림 받았던 그런 세리들은 주님이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의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그들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많은 죄인들, 버림받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런 가치가 없게 여겨지고 따돌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와 같이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희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평가, 너는 다른 존재야 라고 하는 말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새로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게 행하신 일들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로 스스로 처했을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부름받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 잘못했고 문제가 많고 그러나 그들의 존재를 주님께서 새롭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네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너는 하나의 나에게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가치가 없는 하나의 빈 몸짓에 불과하지만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짓밟힐 수 있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무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던 우리가 잡초와 같던 우리가 장미꽃 같은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되고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존재 그 자체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시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자신을 다르게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냥 빈 몸짓이 아니라 아름다운 꽃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존재다. 너희는 내 안에 감추인 존재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나는 형편없고 나는 또 실패자이고 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실패했던 그런 죄인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진 자기의 모습, 약하고 상처 입고 쉽게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나, 그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이것을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새 일을 행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새롭게 지으시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실패한 모습, 그것에 대해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고 너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바라보듯이 그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그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의 생명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고 이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새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전에 옛사람에 대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세우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시각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새롭게 바라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